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1절부터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여기 친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벗,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1절부터 4절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나오고 그 다음에 벗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네 개의 단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보기도로 다 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이거 짧은 시간에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옛날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프리젠테이션을 할 테니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프리젠테이션을 딱 보시고요. 마치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이것을 착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사랑의 중보기도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누가 먼저 좀 부잣집 주인이 필요하고 가난한 집 주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가 좀 자원해서 나 부잣집 주인 할게요. 그런 분 한번 나와보세요. 부잣집 주인 할게. 우리 이용동 권사님 앞으로 이용동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부잣집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서 주시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부잣집 주인 여기 서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집 주인은 우리 목사님 좀 가난하게 생겼나요? 가난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우리 가난한 집 주인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집 주인. 그 다음에 더 가난한 사람이 필요해요. 좀 비참한 사람. 우리 병우 형제. 실은 부자예요. 자, 이 부잣집 오늘 본문의 말씀 특히 앞부분은 주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간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오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부자가 있어요. 부잣집 주인입니다. 여기 부잣집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난한 집 주인이 있어요. 가난한 집 주인이 있는데 어느 날 가난한 집 주인의 그 내용이 이거예요. 몇 구절 안 되지만 풀어주면 이겁니다. 가난한 집 주인에게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 친구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빈곤합니다.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집 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줄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가난한 친구인데 아주 굶주리는 친구라고 얘기해 봅시다. 굶주리는 친구, 가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굶주리는 친구가 왔는데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인간을 구성을 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가 다 굶주리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심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있어요.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또는 정말 그 힘든 그런 지쳐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는 병들어 있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 가난한 집을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줘야 되는데 나한테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유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가난한 집 주인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부잣집 주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이 친구를, 비참한 친구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가지고 문을 꽝꽝꽝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밤중이에요. 한밤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꽝꽝꽝 두들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요, 친구한테 내 지금 가난한 친구가, 더 나보다 가난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을, 그러니까 뭔가 음식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떡을 줘야 되는데 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꽝꽝꽝 그러면서 나에게 떡 3덩이만 주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떡 3덩이를 달라. 한번 해보세요. 쾅쾅쾅. 쾅쾅 두들겨요. 그런데 이 비참한 친구를 데리고 있어야 돼. 한 손을 잡고 떡을 3덩이만 주십시오. 네, 꽝꽝꽝. 떡 3덩이 주세요. 떡 3덩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한밤중이에요. 친구예요. 지금 가난한 집 주인하고 부잣집 주인은 친구인데, 너는 에티켓도 없냐? 너 에티켓도 없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는 에티켓도 없냐? 이 한밤중에 왜 찾아오냐? 한밤중에 왜 찾아오냐?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어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두들기세요. 쾅쾅쾅. 쾅쾅쾅. 친구여, 떡 3덩이만 주오. 떡 3덩이만 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도 다 잠을 자고 있어.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와. 다음에 와. 그러면 다시 한번 쾅쾅쾅. 쾅쾅쾅. 친구여, 떡 3덩이만 주오. 떡 3덩이만 줘. 자,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친구여, 벗이여, 내가 너에게 벗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떡 3덩이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며칠 말씀에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데,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이 떡 3덩이를 받아가지고 이 가난한 집 주인이 누구에게 주냐면은 이 더 비참한 굶주리는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게 간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게 가난한 집 주인입니다. 가난한 집 주인은 오늘날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자, 교회인데 교회에 굶주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찾아왔든지 아니면 친구로 만났든지 굶주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굶주리는 친구는 영적으로도 굶주릴 수 있고 정신적으로 굶주릴 수 있고 육신적으로 굶주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오는데 교회는 줄 것이 없는 거가요. 그러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무능력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포기할 것인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부자에게 찾아가는데,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가난한, 이 아주 굶주리는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쾅쾅쾅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 중보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쾅쾅쾅 강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너 왜 밤에 찾아와? 거기 비슷한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왜 한밤중에 찾아오냐?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고 있어.
너네 에티켓도 없느냐? 거절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쾅쾅쾅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강청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예요. 자, 강청하는 기도인데 그럼 결국 뭐냐면 중보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친구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직 주님을 못 만났어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친구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강청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강청하는 기도는 그냥 소리만 질러라 이게 강청이 아니라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자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들어가시고 이따가 나오라 그러시면 또 나오셔야 돼요. 예. 그 강청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의 굶주리고 있는 이 친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건데 옛날에는요 막 철야 기도하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강청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철야 기도했잖아요. 철야 기도가 뭐냐면 강청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사랑을 투입한다는 내용인데 강청 기도는 일과가 일 단원이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그거는 사랑의 중보기도입니다. 왜 사랑의 중보기도냐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이라는 말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사랑을 투입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의 문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병에 걸렸어요.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그렇게 아프면요 자동적으로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정말 주님을 모르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찌 보면 그 친구의 문제는 친구의 문제지. 그게 내 문제예요? 친구의 문제지. 그러니까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자동적으로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투입해라. 그러니까 사랑을 투입하는 것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정말 이 굶주리고 있는 이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이럴 때 철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럴 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금요기도 때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면 어떤 분은요 10분 하면 지쳐버려요. 그렇죠? 1시간 억지로 1시간 기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악한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아주도 중요한 핵심,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중보기도 할 때에 억지로라도 사랑을 투입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사랑을 투입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다 보면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회개하면서도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사랑의 중보기도를 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새서 기도할 수 있고요. 철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중보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친구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간청하면서 강청함, 옛날에는 강청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간청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자 질문 1번 봅시다. 1번 보시면 누구를 위해 간청하라고 합니까? 굶주리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있는 친구, 나에게 가난한 집 나에게 찾아왔어요.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년에 100만 명씩 굶주림 때문에 1년에 100만 명씩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사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니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인구 70억 중에 뭐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 20억이나 되는 그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내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 떡 3덩이를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떡 3덩이를 영혼 6으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영혼 6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가난한 집 친구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밴쿠버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보면은 주님을 모르는 그 지역이 아마 10-40 창문 지역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10-40 창문 지역은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가 그 무슬림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10도, 20도 사이다. 그래서 10-40 창문 지역 다 그래서 10-40 윈도 그 프레이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은 그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저기 다실 수 있을 거야. 밤에 찾아든 굶주린 친구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밤에 찾아든 굶주린 친구는 그러니까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또 가난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3번 보세요. 3번 친구를 맞이한 가난한 집안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집안의 이제 주인이 되겠죠. 그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교회이죠. 어찌 보면 무능한 교회.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을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난한 주인은 무능한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무능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손을 놓아도 뭐 세상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진 것 없는 우리가 무능력해도 친구의 굶주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배고픔을 가지고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강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청하면서 두들기면서 주님, 하나님 떡 3덩이를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에티켓도 없냐? 너 왜 밤중에 찾아오냐? 나 지금 아이들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주인은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죠. 자, 4번은 누구예요? 부잣집 아저씨는 누구입니까? 부잣집 친구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구의 짐을 내가 중보기도 정의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거기 있나요? 예, 중보기도란 친구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문의 말씀, 특히 8절 말씀,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르짖고 강청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여러분 금식하고 철회하면요 내 간절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강청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사랑의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 투입이 돼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받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방언도 하나의 이제 성령의 은사의 하나이잖아요. 뭐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만약에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억지로 기도해요. 근데 성령이 임재해요. 그 기도가 끌려가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도 나타나게 돼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은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주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중보 기도의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포기하지 않고 굶주리는 자의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사랑을 투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 통해서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5번 보세요. 5번 보시면은 당신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부잣집 주인이 내가 너가 나의 벗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강청하기 때문에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거는 뭐냐면 너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마치 이런 겁니다. 너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는 게 아니야. 너가 만약 너의 직분이 뭐 이런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이런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떡을 너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강청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떡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번, 당신 부르짖는 기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어떻게 어느 때 내가 강청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기도원 가서 하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성적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귀가 있으신데, 귀가 먹었나? 하나님이 뭐 조용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선제적인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느덧 기도의 문이, 기도의 입이 닫혀버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목회 나와 보니까, 목회 나와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래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강청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정말 그 친구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서 내가 그 친구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강청하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요, 태어날 때 아팠거든요. 둘째 아이가 저절로 철회가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병원에서 소식이 들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척추주사 맞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저절로 막 철야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랑이 저절로 투입이 되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가 한번 친구를 위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강청하면서 기도해봐라. 성령을 주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은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나를 위해서 그 절박할 때는 부르짖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지적으로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기도, 이게 이제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죠. 그 6번 보세요. 6번 보시면 친구를 위한 기도는 왜 강청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는
사랑을 투입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합니다. 사업 망한 자가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웃의 문제가 있어요. 친구의 문제, 또는 나라의 문제도 있고 열방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친구의 문제는요, 어떤 것이든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주님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이렇게 묶어지고요, 그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풀려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성령을 이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 거기 27절 뒤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사랑을 투입해서 억지로라도 막 강청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영혼이 주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강청 기도, 중보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코비드 이후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기도에 불이 붙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야 되거든요. 기도가 살지 않고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그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부터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확산이 되어서 하나님 이 밴쿠버 땅에 기도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이는 중보기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약속은 강청하며 기도할 때 친구의 짐을 지고 성령을 주시겠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친구의 짐을 지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투입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럴 힘 없어, 나는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요, 더 이상 역사는 없습니다. 마귀의 회방만 있을 뿐이죠. 자, 그 다음에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전략적 중보기도. 1단원은요 사랑의 중보기도고 2단원은 전략적 중보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원리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딱 성경적인 원리를 붙들고 있어야 이 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원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첫 번째는 중보기도는 사랑의 중보기도이구나. 친구의 짐을 지고 억지로라도 가서 강청하면서 기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철저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전략적 중보기도도 참 중요해요. 시간이.
자, 12절부터 먼저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요 마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이거든요. 이거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임무는 뭐냐면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임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잃은 양을 찾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 임무, 미션인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잃은 양을 찾지 않아요?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직무유기가 되면 안 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깨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15절부터 17절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6절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1 권고예요. 그 다음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두세 사람이 가서 더욱 강력하게 권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잃은 양이 돼버리니까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게 되면 1:1로 권고하고 두세 사람이 권고 다대일로 권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권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도 듣지 않아요? 4단계는 뭐냐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성경을요 중보기도가 잘 생소할 때는 4단계는 무슨 출교 내지 권징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 부분 12절, 13절, 14절 잃은 양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뭐냐면 잃은 양이 돼버린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로 여기라. 징계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로 여기라. 그럼 전도 대상자가 되면은 뭐예요? 이게 사랑의 중보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친구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 사랑을 투입하면서 강청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중요한 포인트가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 그 중보기도에서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잃은 양이 됐어요. 이방인과 세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메고 푸는 기도를 하라. 결국 강력한 중보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 메고 푸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5절, 17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시 잃은 양을 찾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시겠어요? 3번 질문. 그러니까 18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메고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게 아주 또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자, 그 본문이 있고 혹시 기록을 안 해놨나요? 하나가 있네요.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있나요? 그 참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28절, 29절도 같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28절, 29절 요 두 가지가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먼저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잘 들어보세요. 없죠? 지금 안 나왔죠?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중요한 또 핵심이에요.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 프리젠테이션 우리 한번 더 필요한데,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한데 우리 장호 목사님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좀 수고해줘요. 우리 자, 그 이게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른 양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결박을 풀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결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1장 2장 말씀처럼 뭔가 공중 것에서 잡은 자에게 어둠의 영에게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묶여져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장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고 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가 이 마스크를 가져왔는데 이게 새 거예요. 새 거. 자, 마스크 한번 들어보시고 새 건데 이쪽으로 보시고 자, 장호 목사님이 마귀예요. 사탄 마귀인데 자,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결박해봐요 이렇게. 자, 이게 결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뒤에서 뭔가 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영이 지금 뭔가를 지금 꽉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 영혼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이른 양을 위한 중보기도의 원리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어둠의 영이 이 친구를 꽉 묶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가서 복음을 전해. 이게 복음이에요. 생수의 복음이. 복음을 전해야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묶고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복음을 먹여주려고 해도 묶여 있는 거예요. 안 돼. 먹을 수가 없어요. 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이때 이 기도가 전략적 중보기도. 앞에서는 사랑의 중보기도고 이건 전략적 중보기도. 그때 이때 메고 푸는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는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의 형제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일지어다. 다 같이 한번 예수 이름으로 병의 형제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또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딱 묶이니까는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의 형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그러니까 풀릴지어다가 뭐냐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묶어야죠. 그렇죠? 어둠의 영을 묶어야죠.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게 이른 영혼을 위한, 이른 양을 위한
중보기도로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원리가 뭐예요? 그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분명히 나오잖아요. 공중못에 잡은 자가 있다잖아요. 그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보면은 지금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마귀가 사탄이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다 사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로 귀신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는 뭐냐면 먼저 그 어둠의 영을 묶어버려야 되는 거죠. 떠나가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힘이 되나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되나요? 아니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 묶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자의 특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 이게 개인도 되지만 지역도 돼요. 도시도 되고 한 나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도 되고 지역이 된다 그러면 밴쿠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밴쿠버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단 말이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밴쿠버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이게 푸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묶고 푸는 기도가 이 중보기도에 연결이 되는 거죠. 자, 4번 보시겠어요? 4번 보시면 메고 푸는 일과 기도는 어떤 관계인가? 영혼 구원을 위해 메고 푸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기,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거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푼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와 또 마귀의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태복음 18장은 뭐냐면은 그 잃은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를 범했는 거 이게 다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구묘 기도회는요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마귀를 묶는 사역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묶여있는 상태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넣어줘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묶여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묶여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마귀부터 풀고 묶고 죄인들을 잃은 양을 찾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4번 문제. 5번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의 중요한 두 구조가 있어요. 사역의 두 구조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것도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예요. 고잉 스트럭처. 교회의 구조는 고잉과 게더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잉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열방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돼요. 게더링 스트럭처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요. 게더링은 뭐예요?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략적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이 가는 선교도 하지만 여기에서 기도하는 선교도 하잖아요. 기도하는 선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의 중요한 구조 가운데 게더링 스트럭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역자들이 지금 저기 가 있어요. 저 곳에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역자가 어디에 좀 도미니카에 가 있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도미니카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일지어다. 거기에 있는 그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3단원 4단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옵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 중보기도로 쫙 풀면은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 것인가? 이게 중보기도하고 또 밀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3단원인가 4단원 가면은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두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역은 우리가 사역자 그러잖아요. 무슨 사역, 선교 사역, 무슨 사역. 굳이 사역하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혼 구원의 사역은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두 구조 그렇게 되고, 6번 보세요. 빨리 하고 우리 기도해야죠. 6번, 합심 기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합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8장 20절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7번, 어떤 경험을 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자,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어떤 경험을 할 때까지 하는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의 뒷부분에 11절부터 13절이 뭐냐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경험이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약속의 원리고, 또 하나는 임재의 원리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어. 이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내가 중보기도를 해요. 반드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또 예수님이 임재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는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오게 되면 그 전쟁터에서는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릴 때,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자는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는 우리 기도자들이 공통적으로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애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험을 할 때까지 기도하는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승리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기도를 막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요 때를 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어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승리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원리. 자, 8번 보시면 중보기도가 마귀를 묶고 영혼을 푸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자, 9번,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함께 손을 잡고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에 그때 승리가 임한다 하는 것. 10번 질문 보시면 전쟁의 양면 전략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전략적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략적 중보기도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대포를 쏘아 진지를 무너뜨리고 그 후에 보병들이 진격하여 고지를 점령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공격하는 동안 후방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전략적 중보기도고 양면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보면은 그냥 무조건 보병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포로 계속 쏴요. 대포를 쏴서 그 지역에 막 대포를 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병이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영적 전쟁 그러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게더링 스트럭처와 고잉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더링 고잉 스트럭처가 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묶여져 있잖아요. 이게 강탈 당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잉 게더링 스트럭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 두 가지 원리, 약속의 원리, 두세 사람이 오면 내가 있겠다. 그 다음에 임재의 원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 성령님의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게더링 스트럭처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승리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승리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원리대로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우리 오늘은 찬양 하나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은 기도하는데, 자, 거기 한 페이지 더 보세요. 하나만 더 보시면 중보기도의 실제가 있어요. 중보기도의 실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건데, 이걸 찾다가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그 예문으로 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전체 중보기도고 두 번째는 개인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보기도 할 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전체 중보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날에는 몬트리올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밴쿠버잖아요. 밴쿠버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올리는 겁니다. 이게 중보죠.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죠. 이 밴쿠버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밴쿠버 시민들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원리입니다. 밴쿠버시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이제 묶어 푸는 겁니다.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밴쿠버 시민들의 영혼을 풀어서 자유함을 허락하옵소서.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백성이 되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보한 거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밴쿠버시의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밴쿠버 시민들에게 그 영혼에 뿌리노라. 이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밴쿠버 시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된 영혼들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제 몬트리올이 아니라 밴쿠버 시민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어다. 하나님, 밴쿠버 시민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여기에 괄호에다가는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팀이 모여가지고 한번 읽은 다음에 쫙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통성기도 하면 되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개인입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개인, 친구,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여기서 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영혼이 묶이게 됩니다.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묶이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밴쿠버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밴쿠버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밴쿠버 땅, 이 밴쿠버를, 또 밴쿠버에 속한 영혼들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손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묶어주시고 이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밴쿠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 영혼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지역에 강같이 흐를지어다. 또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를 붙들고 있는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묶일지어다. 그 영혼은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자유함을 얻은 그 영혼 예수님께 찬양하고 찬미할지어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한 영혼이 생각나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지역이 또 다른 지역이 생각나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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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